이 장은 참 놀라운 장입니다. 인간의 실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리셨다.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인간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설명하고 있죠. 2장 1절에서는 영적인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또 2장 2절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압제, 그리고 사단의 송사, 또 마귀 자식의 이 신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 이 육신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구원받기 전에는 옛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 쓰고 있습니다. 옛성품 그리고 옛습관을 구원받은 이후에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육신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장 3절에는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면치 못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가야 하는 이 지옥, 인간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전체적인 구원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구절이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사망에서, 그리고 허물과 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또 사단의 압제에서, 그리고 이 육신에서, 그리고 영원한 진노, 영적 사망이 있는 존재에게 피하지 못할 영원한 이 지옥불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걸 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작은 은혜로 인생이 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구원의 큰 그림과 선물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까. 그리고 그 놀라운 삶이 바로 이 영화의 단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림의 주권자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살게 될 완전한 이 구원의 그림, 이 영화의 단계, 그때는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지죠.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지 못할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 성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만 앉으시죠. 그리고 아들의 권세인 통치권을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보좌 우편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앉히셨다는 이 과거형, 그리고 완성해 갈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라는
이 완성된 이 보좌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보좌의 삶을 누리고 펼쳐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는 것, 저는 이 주대심의 복음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이 관계, 우리는 도저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권,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명목상의 신분과 권세로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주인 되시게 해서 그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는 이 땅에 왕의 자녀로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에요. 그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것이죠. 신학적인 여러 설명이 있지만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고유 권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믿음이 사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축복이고, 그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선물이고, 그래서 선악과는 위험의 가능성이 많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 축복이고, 그리고 선물임을 나타내 줍니다.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명시적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현실로 사실로 또 말씀이 사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주되심의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나는 일이 맞구나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 또 에베소 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을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좌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성육신, 또 공생의 십자가, 부활, 보좌 통치, 또 확대를 하면 창조부터 이 재림까지의 일이, 하나님의 이 타락 이후에 재림까지의 일이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직접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성육신부터 보좌 통치까지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목에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원 사역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프로세싱,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보좌, 통치, 이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설명되기를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뒤에 설명처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에서 나온 선물이죠.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창조 때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창조 이후에는 타락 전까지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때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어 쫓으심으로 그 은혜가 나타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어 쫓으심으로.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본질적으로 구약적인 은혜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 안에 직접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찬송 받으시는, 그 직접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왕정시대에는 이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8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약 창조부터 왕정시대까지의 모든 것을 은혜로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구원의 근거는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개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장막에 거주하시며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보호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주권자로서의 은혜가 나타난 은혜의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보좌 통치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 나타났는데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은혜와 진리.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야 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에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보내어 주신 이유는 구약에 내려오셨어요. 공급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화인 맞은 양심, 그렇지만 자기가 주인된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없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내려오신 것처럼 신약에는 최종적으로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다른 은혜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치유되었습니다. 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거는 부름이에요. 부름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연합의 주권자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구원입니다. 오늘 8절에서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바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계속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단어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인 되시는 연합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령한 축복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더할 일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뺄 일이 있는가? 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회복이라는 단어로는 너무 미미하고 약하죠.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죠.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잃어버렸던 이 권세가 더해져서 우리 안에 더 큰 권세로 회복되어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회복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그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구원에서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일을 하나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구원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인가?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 형상 속에 있는 자유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부여받은 그 인간에게, 인간 존재에게, 인류에게 하나님 다시 물으시는 그것은 자유의지의 사용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 첫 시작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단어로 쭉 설명해 나가고 있죠. 자유의지의 사용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부여받은 새 생명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권적 선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고유 권한,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선택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9절과 10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의 티켓을 또 딸 만한 자격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행위와 구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마땅히 하게 된다라는 구원 얻은 사람의 감사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믿음과 선행이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구원이 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압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의 반응이다. 구원의 조건에 선행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캐톨릭 성도들보다 삶의 선한 열매들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캐톨릭 교도들은 구원과 선행이 연관되어 있기에 선행의 열매들을 많이 맺죠. 그러나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이 선한 열매, 선한 행위이죠. 구원의 선행이 조건되지 못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10절은 이 선행의 내용과 또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목적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워요. 해석이. 쉬운 번역을 좀 해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걸작품이라 말씀하시죠. 예, 구원의 값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인해서 자기의 값을, 정체성을 발견해서 과거의 모든 자존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낮은 자존감,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그리고 이 과거와 미래, 현재의 소유에 시달리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값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값으로 나를 사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가 없어져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없어진다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의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깨달아지지 머릿속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존재감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이 구원 이후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18절 19절에 자기가 원함은 있지만 선한 것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을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선한 것이 이 땅에 없죠. 그런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다.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일이 선한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선한 행위냐? 예, 그 일에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들은 표면적인 일들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선한 일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이 근본적인 이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구원의 목적, 선한 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이 2장 1절의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송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사단의 이 거짓 송사를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묵상하고 살기 위해서, 살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살려주시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욕심, 육신의 본능이든 본성이든
또 육신의 괴로움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기독교인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주셨고 그래서 이 구원을 펼쳐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죠.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이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큰가. 제가 거듭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대는요, 질병 질환의 시대예요. 이렇게 많은 정신질환, 이렇게 많은 허약한 내면의 이 질환, 이렇게 많은 육신의 질고, 이 정신적인 괴로움,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과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고 전하는 교회. 누구라도 이 교회에 오면 그래서 삶이 바뀌는 교회. 그 가정의 삶의 이 역동을 바꾸고 이 패턴을 바꾸고 생명력을 심어 넣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교회 가능합니다. 구원 바꾸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위 그 이상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행위, 선한 일 안에 저는 이걸 넣고 싶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하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증인되라고, 가르쳐 지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그리고 사역들을 깨닫고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부활 보좌 통치 이 주되심의 복음을 주구장창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듣지 않고 들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이 주되심의 복음 예, 내가 주인된 죄, 주님이 오셔서 그 주인을 바꾸신 일, 보좌 통치로 내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이 주되심의 복음,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6월달 힘내십시오. 1년 동안 이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면 저 여러분이 살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요 목숨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오늘 선한 일, 이 사명이에요. 사명. 이것 때문에 이 생명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되심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 여러분, 이 구원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